이 표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가 맞습니다. 마크. 근데 이 하나님의 표의 효력으로 가인이 염려했던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난해 구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혹은 여기에 등장하는 가인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그 설교 말씀들을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 모든 그 선입견들을 좀 싹 제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깨달았던 이 작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여기에는 처음이라는 그 단서를 붙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가인이지만 가인에 대해서 이게 첫 아들,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첫 살인, 첫 제사 뭐 이런 처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제거해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우선 이것으로 꼽았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제사에 사용된 재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제사의 재료로 거절당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상상일 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이고 그것도 첫 새끼였고 기름진 것이 있었으니까 귀한 것을 드렸고 피 흘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그냥 곡물로 드렸으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어떤 상징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만큼은 그 생각은 딱 옆으로 버려두세요. 재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이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에도 있지만 고개 들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주인공은 가인이에요. 아벨이 아니에요. 아벨은 이름부터가 주인공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난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자들이고 그 쫓겨난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일방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어색해요.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쫓겨난 자들을 향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 준비한 예물로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 아마 하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 딱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원래 가인은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이라는 말의 뜻의 원은 오리진이라는 뜻이에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복음의
원본이라는 뜻이에요.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하와는 가인이 태어나자 이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득남하였다. 가인에게 아마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의 이름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얼마 후에 아들이 또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허무, 공허, 혹은 먼지, 티끌 이런 뜻이거든요. 아벨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되다가 바로 이 허벨이라는, 그래서 아마 아벨이라고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읽을 때 허벨이라고 읽으면 아벨을 떠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을 얻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득남하였다라고 기뻐했는데,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마 가인의 어떤 부모의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에서 아마 어떤 그런 상실감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가인을 살피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에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어떤 말씀하고 문장 구조가 똑같은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와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사로잡고 너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인에게, 그러나 너는 죄를 마스터해라 그랬어요. 네가 컨트롤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여자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역할에 대한 분담이지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현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추고 있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가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인은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들로 아우를 이렇게 불러내서 들에서 아우를 죽이는, 사실 저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단지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풀이를 아벨에게, 그럼 몇 대 때리고 말 일이지 죽이기까지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대회까지 나갔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해답을 잘 찾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봐도 그 어느 곳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신약에서 히브리 저자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구별하셨던, 한쪽의 제사를 받고 한쪽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그거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럼 이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그 창세기 말씀이 불현듯 이렇게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제 기억으로는 90세 되었을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늘에 떠 있는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근데 저는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할 때 이 믿음을 여기에서 적고 있는 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벨의 어떤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 가인의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보여주는 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고 걸어가고 음식을 먹고 때로는 잠을 자고 친구를 만나고 수다를 떨고 뭔가를 생각하고 책을 읽고,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소소한 행동들을 다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가인과 또 하나님과 아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의 한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보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지만, 가인이 보이는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는 그걸 수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제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건 그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제사를 이따위로 드려놓고, 내가 제사를 이런 마음으로 드려놓고 이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가인, 네가 잘못되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는 요즘 신약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떨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큰 성전에서 완벽하게 갖춰진 음향 시스템에 최고의 보컬들과 최고의 세션들과 정말 멋진 찬양과 멋진 예배, 저도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봤지만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 너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인 너와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그 저자들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과 같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살고, 우리가 예배자로
아버지로서, 예배자로, 어머니로서, 예배자로, 친구,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을 수행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가 아무리 현란한 몸짓과 아무리 현란한 어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너를 여전히 주장하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들, 죄가 너를 끊임없이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운 도전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반대로 우리가 흠잡을 데 없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냐면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그게 은혜고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아시고 그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풀어가시는, 함께 이것들을 다듬어 가시고 함께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관계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변에 돌아볼 때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름답고 뭔가 먹음직하고 굉장히 풍성한 열매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그 나무가 건강하면 얻어지게 되는 그냥 필연적인 어떤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것에 심취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먼저 건강한 나무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무를 통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할 거고 이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관심이 있으신 건 쫓아내셨으면서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다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손을 내미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참된 제사,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인의 표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가인의 표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가인의 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마에 어떤 표식일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어떤 표식이, 그래서 어떤 사람 이슬람 경전에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셨는데 그 표가 이 머리에서 이렇게 자라는 뿔이었대요. 그래서 이 뿔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주셨던 이 표는 어쩌면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왜냐하면 실제로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은혜로 그 가인에게 그 표를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표식으로 주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가인의 어떤 삶을,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거의 그러한데 죄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은 몇 대 거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평가하실 만큼 죄가 온 세상을 다 사로잡았어요. 온 세상을 다 뒤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인의 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 표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가시와 같은 것이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인은 이것을 그런 데 쓰이지 않아. 무시해버렸어요. 이건 가인 쪽에서는 저주였던 거예요.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의 표가 정말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신 그 의도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희망하고 쫓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예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떳떳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작은 신음소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으시고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받으시고 참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죄에 대하여, 내가 너의 잘못에 대하여 벌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찾아오고 너에게 말을 걸고 너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다시금 나의 참된 자녀로 내가 다시금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